4월 벌써 마지막이 됐고 이게 비도 오는데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열왕기 하의 내용에서 오늘 나왔던 이 내용들을 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35절의 얘기인데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열왕기하를 읽으시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정직하게 일을 행했다, 올바르게 일을 했다.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던 요담 왕, 그리고 그 전에 왕이었던 아사랴, 그 전에 왕이었던 아마샤, 그 전에 왕이었던 요아스,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일을 행했다. 주님 보시기에 세 번역으로 말하면 올바르게 일을 했다. 근데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산당을 제거해버렸다, 완전히 없앴다 했던 왕들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 요시야가 대표적이고 아사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왕들은 대표적으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었고 선왕으로 평가되는 인물들이죠. 그러면 올바른 일을 했다, 정직하게 했다, 근데 산당만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산당 안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잘했다고 칭찬을, 정직했다라고 하지만 왜 옥의 티처럼 산당만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오늘 그 산당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산당은 히브리 말로 바마라고 합니다. 바마. 근데 이 바마가 두 글자 바 더하기 마로 합쳐졌는데 이 바마 자체적인 뜻은 높은 곳이다라는 말이지만 이 바하고 마를 따로따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이 바는 가다의 의미가 있고요. 가다. 그리고 마는 무엇을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조금 합쳐서 얘기하면 무엇을 위해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구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20장 29절 한 번만 우리 찾아볼까요? 에스겔 20장 29절입니다. 에스겔 20장 29절 한번 우리 요거 한번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그곳에 너희가 가서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 에스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바 더하기 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는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웁니다. 왜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산당은 무성한 푸른 나무가 있고 높은 언덕이나 이렇게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영험한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들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먼 나라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이렇게 곳곳에 명소 좋은데 가보면요, 지금 너무 아름답고 딱 절경 같은데 진짜 떡하니 가장 좋은 목에 뭐가 있죠? 절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푸른 나무, 산 위에 구름이 이렇게 가득하거나 아니면 안개로 빽빽하게 들어선 숲 같은데 제일 좋은 장소에다가 딱 절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숭유 억불 정책으로 불교의 많은 절들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애지 못한 절들이 왜 있었냐면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절들이 세워져 있고 문화적 유산으로 이게 좋으니까 아무리 유교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이 절들을 없애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려시대에 만들었던 절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들이나 이런 산속이나 숲속이나 푸른 나무 아래 있던 그런 곳들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보였고, 그런 산봉우리에서 제단을 만들었을 때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좀 뒤틀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대표적으로 다른 신들과 크게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 우상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그런 가나안의 이런 신에 대한 제사, 숭배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임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처음에 산당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어디서 하냐? 기브온 산당에서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도록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곳이 산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거기가 이제 혼합적인 신앙으로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하고 미혹의 장소가 되고 일월 성신 바알, 아세라, 몰렉, 밀곰, 아스다롯, 태양신, 하늘, 황후, 담무스, 뭐 말도 할 수 없는, 이름도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에 대한 혼합이 산당에 섞였고, 또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화가 얼마나 심해졌으면 모세가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구리뱀, 장대, 이 느후스단까지도 우상의 도구가 되어버려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그 구리뱀만 보고서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건축하게 하고, 그 솔로몬의 왕비를 통해서 나왔던 후예들이 어떤 정치 세력들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왕가의 계보에서 있으면서 자꾸 주요 정치 세력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이 산당을 파괴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거 좀 두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그 산당은 좀 냅두고 그럼 여기 산당을 없애라 했더니 뭐 누구 어디 장관이 거기는 또 그냥 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산당을 철폐할 때마다 이 무능한 왕들은 눈치를 보면서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산당을 없애는 왕들을 보면은 그 왕들은 그런 눈치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절대,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산당을 없앨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혼합주의, 이렇게 섞여버린 어떤 정치 세력들로 인해서 없애지 못한 이유가 아마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편리성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너무 머니까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백성들이 갖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왕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다음에 너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거죠. 여기 가서도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성전까지 가는 게 너무 먼 길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면서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가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베델과 단 분별력 없이 가다가는 거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외할머니 고향이 충북 음성에 있었는데 거기 딱 그 할머니네 집에 들어갈 때 교회가 하나 크게 딱 있어요. 근데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치를 안 시키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북 음성에 완전 나이들 많이 드신 분들만 사시는 데다 보니까 물론 저희 할머니가 거기 다니신 건 아니지만 그냥 교회 아니요? 충청도 말로 교회잖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분들이 쉽게 교회를 접한다고 해서 제치를 안 시키고를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앉혀놓고 할머니들 여기는요 제치를 안 시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단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뭐요?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막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논에다가 물 대주고 뭐 해주고 하면서 이분들 좋은 사람이요. 이분들 목사님들이요. 너랑 같으신 분들이요. 목사님이어서 제가 이단으로 갑자기 그분들은 가깝고 어떤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 가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마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백성들을 현혹시키지 않았나. 너무 먼 성전 말고 여기 와서 예배 드려.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어.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방법으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편리성 때문에 산당을 계속해서 없애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풍요주의.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알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조금 다른 신에도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고 농사를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고 그분들한테 적어도 다른 신들은 조금 하면 더 다다익선이라고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풍요주의가 백성들한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1절은 십계명 첫 번째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 어떤 혼합된 혼합주의,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어떤 풍요로움에 의해서 그들은 왕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정직하게 행했지만 결국 산당을 없애지 못했더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산당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는 있다는 것이죠. 산당을 최후의 보루처럼 없애지 못하는 왕들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걱정도 너무 많고 그리고 어쩔 때는 조금 봉사도 하지 않고 편하게 믿고 싶은 마음, 어떤 편리주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당장의 이득과 물질 때문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요시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실제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가 유튜브 예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교회 설교나 교회 이야기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하실 줄 압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유튜브에 소위 검증되지 않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설교에서 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산당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자기들이 이해한 바로
생각한 대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가장 큰 퍼포먼스는 뭐냐면 한국 교회를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극적으로 막 미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딱 못하지만 그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회개하며 돌이킬 필요가 있지만 너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막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전사님 이렇게 된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들을 때가 있어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일부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서 이게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 선포된 대예배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신학적 사상, 미신, 기적, 이적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가르쳤기에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 중심 그렇게 신앙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의 산당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찬양했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혹과 분별의 영을 강력하게 가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 닮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고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당들 하나님 아버지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명성제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